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6월달 호국 보훈의 달로 함께 교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함께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순혈, 우리 그 송국 선열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애국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애국 성도 되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로세스라고 하는 말이 과정, 어떤 공정, 일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공정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시작하는 이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7월 19일까지 함께 진행이 될 건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첫 시간, 오늘은 국가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국가는 뭐고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교회는 과연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라는 말씀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일까요?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이 민족, 국가를 어떻게 여기고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 참 어려운 문제죠. 서로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뭐 나라 일에 동참해야 된다, 아니면 나라가 그 교회는 나라에 적극 이 교회는 나라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뭐 분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그런 정치적인 견해와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등한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또 한 나라의, 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성경은 이 국가 권력,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이 한국교회 그 역사 안에서 이 정치 권력과 교회가 서로 야합하고 서로 결탁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120년이라고 하는 130년 정도 되는 짧은 그런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결탁들과 어려움들과 또 이 야합들, 어두운 면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가 대표적이잖아요. 신사참배를 이 문제에 대하여서 교회는 굴복하고 타협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이제 해방 이후에 이 군사독재, 신군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군사독재가 일어났을 때에 이제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이 군사독재를 위하여서 조찬교대를 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잘못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잘못된 권력에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가 타협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이렇게 들춰보면은 이 국가 권력, 나라의 권력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또 함께 이 편승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그런 역사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교계 지주자들, 교회에서 내세우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복종하라라고 했다. 위에 있는 권세, 이 말은 이 나라, 국가의 그런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의 그 가르침을 따라 국가 권력에 복종했다. 말씀을 따라 그 시대 권위에 우리는 복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 과연 그것만 의미할까? 무조건적으로 국가 권력에 복종하고 거기서 순종하고 순응하고 이 나라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울이 정말 그런 의도로 이 로마서를 썼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잘못 이용하지 않고 또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국가와 교회의 정확한 관계 정립을 위해서라도 이 말씀의 뜻을 잘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요, 이 국가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요. 또 여러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그런 이 표현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은 바울과 비슷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디도서에서도 언급하고 디모데전서에서도 이 바울은 계속해서 국가의 정책과 나라에 협조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나중에 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국가의 권위와 정책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말씀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가장 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 국가와 우리 성도의 관계에 대하여서 가장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일관적으로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 국가와 성도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자, 보시면 바울은 이 국가 권력, 이 국가 권세, 이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자, 바울은요,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장 먼저 위에 있는 권세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일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별 명령, 이 명령과 일반 명령이 있는데 이 특별 명령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라라고 정확하게 지시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하는 그런 특별 명령이 있는 반면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의 각 사람은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보편적인 명령,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에게 복종하라 이런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구체적인 의미는 즉 정부와 나라, 국가의 권력들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라의 위정자들, 국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힘과 권위와 파워를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중요해요.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즉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셨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와 권력과 모든 힘이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국가에게 부여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권세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종. 이 복종이라는 단어, 바울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휘포타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순종하다라는 말이 더 맞아요. 순종하다. 나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 누군가에게 복종시키다. 내 스스로 낮아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압적인 어떤 외부의 이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진정해서 우러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이 휘포타소, 복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동하여서 국가의 권세들,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 주장이고 바울의 신학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복종이라고 하는 이 휘포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했어요. 언제 사용했냐면은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도 이 휘포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도 휘포타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네.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도 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동일하게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그냥 어떤 권력에 내가 무릎 꿇고 순종하고 따르고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 제도, 질서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질서와 그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그 질서와 그 제도와 그 법칙에 순종하고 스스로 잘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회 구조에 대한 인정이고 그 사회 구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운영해 나가실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자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사람을 세우시고 권력을 이제 허락하시고 그 사람에게 권세를 부여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요, 이렇게 사회 질서와 구조를 인정하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니까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모든 권세의 기원,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국가 권력이나 권세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네. 2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거스르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스스로가 심판을 취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심판을 자취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의 정책, 방향, 권위 이런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복종해야 되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이 국민들 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나라의 정책에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 국가 권력이, 이 권세가, 힘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이나 아니면 이 방향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기 위하여 이렇게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굉장히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차별하지 않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해야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죄를 죄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이 경우가 생기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반대를 하는데 그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잘못된 방법을 취하고 있을 때에 그 국가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야 되나? 라고 하는 이 의문이 생깁니다. 질문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한국 교회가요. 비단 한국 교회뿐만 아니죠. 이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많은 교회들이요. 국가의 잘못이나 국가의 어떤 정책이 잘못됐거나 이 제도가 이렇게 틀려먹은 잘못된 그런 정책을 펼칠 때 물론 대항도 하고 저항도 많이 했지만 도리어 타협하고 또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 양 순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긴 했죠. 개별적으로 대항도 하곤 했습니다. 뭐 신사참배 때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렇게 대항도 하시고 거부하시고, 뭐 마틴 루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독일의 히틀러에 대항했던 본헤픈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대응을 하고 이제 이 잘못된 방향에 대하여서 이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교회의 공통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주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힘을 받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지, 교회가 공식적으로 뭔가 잘못됐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 부끄러운 과거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저 그 시대의 권력, 그 시대의 이 국가, 말 그대로 그거의 그 권력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타협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한 거니까 인정하고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된다. 그래도 따라가야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무슨 소리냐? 잘못된 것에 우리가 대항하고 투쟁하고 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죠. 과거 많은 이 교회 선배, 우리 목사님들,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여겼던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잘 읽어보고 잘 해석을 해보면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국가 권력, 권세를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자, 3절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읽어보셔야 돼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은 선을 행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국가 권력, 권세 잡은 자들은, 국가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냐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권세 잡은 자들, 즉 국가 권력 있는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칭찬하고 상을 주고 그들에게 이 좋은 그런 어떤 혜택들을 주어야 된다라는 거고, 반대로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되어서 그들을 징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권위, 모든 권세를 다 주셨는데 어떤 종류의 권세자들이든지 간에 무조건적인 이 어떤 힘만 주신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의무도 부여하여 주셨다라는 거지요. 예. 질서를 유지해야 될 책임,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선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상을 주고 악에 대하여서는 명확하게 이 징계를 할 줄 아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권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3절의 말씀처럼 권세자들, 통치자들, 권력자들은 선행에 대하여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악행에 대하여서는 벌을 내려서 이 책임을 지는,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되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할 만큼의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죄의 대가를 내리고 심판을 내리는 것, 그런 공명정대한 그런 권력, 그런 국가 권력에 바울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과 국가와 이 교회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로 이 국가는 사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의무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선한 착한 일들을 하고 우리들에게 칭찬을 주고 또는 이 상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국가 권력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럼 다만 우리가 악을 행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왜?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에게 칼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이 무기를 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고 심판을 하고 보응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권세자들, 국가 권력에 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심판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권세자들에게 바울은요,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국가 권력이, 나라가 이 정의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정의라고 하는 그런 기준 안에서 제대로 된 이 자신들의 권한과 힘을 발휘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징계 때문이 아니라 5절입니다. 자, 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국가가 권위를 가지고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정의롭게 모든 것을 치리하고 심판하고 다스린다면 그냥 징계, 실수하면 잘못하면 벌어지니까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양심에서, 마음에서 이 진정한 복종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1절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복종이라고 한다는 단어가 스스로 따르는 것,
순종의 의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양심을 따라서, 내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자발적 복종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것이죠. 주어진 권력, 권세, 이거를 제대로 이행하고 발휘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저절로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국가와 교회, 국가와 교회의 관계, 국가와 성도가의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는 아주 단순하고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나라의 국가에 소속된 소속된 사람들로서, 국가의 국민으로서 모든 세상의 권세, 권위,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부여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 순종하듯 모든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 관계입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은, 권력, 즉 국가는 그 힘을 발휘하고 권세를 사용함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징계를 주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명정대하게 그 힘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지켜질 때에 교회는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고, 또 국가 권력은 그것을 정의롭게 사용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모든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복종해야 될 그런 권세는 공정함이에요. 정의로움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춘 나라와 국가에 복종할 것을 바울은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공정함, 정의로움이 뭘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다라는 저 잣대를 내리고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어떤 사람이요 질문을 합니다. 이 세금, 나라의 국가의 나라의 세금 내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동전을 보시면서 여기에 그림 뭐가 있냐? 가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말이에요.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하는 반응이 놀랍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고 세상 권세자의 다스림이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가이사가 동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존재 자체가 있죠. 근데 가이사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국가의 세금을 내고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도 세상의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니까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바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놀랍게 여겼을까? 왜?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가이사, 즉 국가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무자르지 정확한 그런 구별된 딱 단절과 같은 그런 의미의 이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영역을 전혀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그런 표현으로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국가 권력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정치를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나라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권세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라의 권력을 빌어서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나의 힘인 것인 양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국가에는 국가에 맞는 권력을 주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그런 권세와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허락되지도 않은 그런 권세를 내 것인 것 마냥 이 나라의 그 국가와 타협하고 국가에 아첨하면서 그 권력을 내가 부당하게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반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국가 역시도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는 분리시켜줘야 된다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정교 분립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자르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랍다라는 거죠. 왜냐? 그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 아첨하면서 함께 권력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항하는 것일 수가 있고 국가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국가의 권세를 내가 등에 업고 뭔가를 발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국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법칙을 따르는 그 교회 영역을 침범해야 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국가의 권력에는 우리가 불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국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위정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부정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의 이 집회를 금지하고 많은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발생이 된다면 교회는 그거에 대하여서 대항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한한다면 그런 권세, 그런 권위에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모든 권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에 맞는, 그 자리에 맞는 합당한 힘을 부여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자리에 맞는 힘을 주셨고 국가의 이 유정자들에게는 그것에 맞는 권세를 주시고 각자의 위치에 맞는 그런 권위와 권세를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교회에 핍박을 주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면, 즉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권세를 따르고 누구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왜? 모든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권위로 두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대 안 갔다 와도 모든 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자, 제가 군대 군인인데 어떤 상관이 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명령을 막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저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사람보다 더 높은 장교가 전혀 반대되는 명령을 저에게 해요. 그럼 제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저기 가장 높은, 그죠? 제일 높은 지휘자, 가장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권세에 그 말을, 높은 지위의 사람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와 이 국가의 권력과 권세가 있다면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더 높으냐?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권세에, 그 권위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이 부여하여 주셨고 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국가 권력과 하나님의 법칙이 충돌할 때에
우리가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복종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그런 불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항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계시록이 이제 앞으로 있을 예언적인 메시지가, 묵시록의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잘 이렇게 상고하면서 읽어보면은 이제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짐승에 대한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와요. 근데 이 모든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 당시 국가였던 로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도 그렇고요, 17장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이 로마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 입장에서 글을 썼던 것이, 예언을 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표현해요. 요한은 국가에 대하여서, 그 당시 로마에 대하여서 용이다라고, 죄악된 거라고 이 표현을 해요. 사단이요, 용이요, 첫 번째 짐승에게 로마에게 권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짐승은요, 이 두 번째 짐승에게 또다시 권력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핍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이 요한이 살았던 로마 시대의 그 모습들을요, 비유적으로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아주 경고하면서요, 대항해야 된다, 우리가 힘써서 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의에 맞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잘못된 그런 길을 가는 국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항을 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국가와 교회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그 권력에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국가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방법의 그 주신 권세를 잘 활용할 때, 정의롭게 그리고 공명하게 공정하게 사용하고 발휘할 때에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이 방법,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 부정적으로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책이 틀렸기 때문에 그 정책 반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국가에 많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고용 정책, 청년 지원 정책, 부동산 정책,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책에 답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니까.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났을 때 그때 불의에 항거하는 거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뛰들고 나가지고 데모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항을 해야 돼요. 잘못된 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대항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제재가 있고 이 불의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대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대항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네퍼 목사님을 주도로 하여서 그 당시 독일 정부에 대항을 하기도 하였고요.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국가와도 많은 마찰과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물론이고요. 많은 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많은 그런 이 분쟁과 이 대응들이 있었고, 또 단호하게 교회가 이 국가 권력에 이 적대적감을 가졌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방법은 다양했어요. 물론 비폭력으로, 이 칼빈 같은 경우에는 비폭력으로 대항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집단적인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 국가 권력에 대항을 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규합을 하여서. 아니면 어떤 분들은 어떤 이 시기에는 교회가 군대를 조직합니다. 군대를 조직해 가서 국가와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대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결국 국가 권력에 대항하고 싸웠는데, 근데 결국 뭐냐면은요, 교회를 핍박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이 권세가 아닌 세상 권세를 더 높이 두고 그것에 절하라고, 그것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 맞대응하였던 그런 방법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핍박할 때에 교회는 그것에 항거하고 대항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는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다만 그 권력이 주어진 대로 잘 사용이 될 때,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순종이요 복종이지 권력 자체에 대한 순종이요 복종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복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 힘에 붙으면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힘과 권력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듯이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과 이 힘을 사용하는 나라나 정부나 정당이나 어떤 세력들이 그 주어진 그런 이 하나님의 이 법칙에 맞지 않게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대항하고 항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 권세, 하나님과 대립하게 된다면, 이 국가가 하나님과 대립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절, 6절, 7절은 해야 될 의무에 대하여서 조세를 내고 세금을 내는 그런 의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전서 2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면 똑같은 맥락에서요, 국가 권력에 순종할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관점이 좀 달라요.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반면에, 베드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국가 권력의 질서를 잘 지키고 잘 순종하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고 모범이 되는 거라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맥락은 똑같아요.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법칙과 어긋났을 때는 단호하게 대응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물론 항상 그렇게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이 많은 부분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더욱더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이 법칙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우선이 되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칙이 우선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최우선적인 그런 순종함 없이 특정 국가, 어떤 이 정당, 특정한 이 세력,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복종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을 그 기본 바탕으로 하여 세워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과 동시에 국가 권력이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비판적인 입장을 좀 나타내면서 견제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 또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국가와 이 교회의 관계, 교회와 국가의 관계, 순종과 견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가장 우선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요,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날마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애국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